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에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죠. 근데 이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동의입니다. 동의. 믿음은 동의다라는 겁니다. 동의란 게 뭡니까? 내가 당신이 하는 말에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동의를 다른 한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아멘이죠. 아멘. 주님의 말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말에 나는 찬성합니다. 라는 것이 아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동의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지적인 지식과 이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나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아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아멘을 몇 번 하십니까? 그게 나의 믿음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아멘이 우리에게 주신 언어잖아요. 그걸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라고 이러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해야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의인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으로 동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틀림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시는, 그게 이런 믿음인 거죠. 두 번째로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신뢰. 신뢰란 자체는 맡기는 거죠. 당신이 어떤 말씀, 어떤 행동을 저에게 보이셔도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도 당신에게 맡깁니다. 라는 그 신뢰가 믿음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맡기느냐를 보면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들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신뢰, 맡기는 겁니다. 맡겨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는 겁니다. 맡겼는데 불안하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맡겼는데 마음이 굉장히 염려가 있는다, 저거 그대로 있을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는 여러분 마지 못해서 그냥 맡긴 것이지, 믿음은 맡겼을 때 평안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게 주님 앞에 그 신뢰한다는 거죠. 신뢰했는데도, 맡겼는데도 내가 불안하다는 그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은 신뢰라고 하죠. 세 번째로 믿음은요, 비지오라고 합니다. 라틴어인데 비지오. 나는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의 특징은 이 동사와 주어가 같이 붙어 있죠. 한 단어가. 그래서 비지오라고, 오는 1인칭입니다. 그래서 나는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유명한 여러분 그 말도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도 한 단어입니다. 고기토, 고기타레라는 생각하다에 오가 붙었어. 그래서 1인칭이 오고 2인칭이 S고 3인칭이 T입니다. 그래서 그 O를 붙이느냐 S를 붙이느냐 T를 붙이느냐에 따라서 인칭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비지오, 오 1인칭이잖아요. 나는 본다. 보는 게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거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믿음이죠. 바랄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데 나는 바라는 겁니다. 그게 이런 믿음이죠. 바라고 보기 위해서는 눈이 뜨여져야 되잖아요. 믿음은 바로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절벽과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도 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게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본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을 나는 본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나는 본다. 이게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으면요,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기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것일까요?
믿음은요, 말씀이 아니고는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그때 눈이 번쩍 뜨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야, 지금의 이 상황은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구나. 낙심하다가도 말씀을 읽고 눈이 번쩍 뜨여지는 겁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구나. 아,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다시 시작이네. 말씀 읽고 눈이 떠여질 때 그때 이러면 믿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 그럴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믿음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로 나타나는 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능력이 되고 믿음의 힘이 되고 믿음이 기적이 되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여러분 바람처럼 그냥 흩날린 것 같고 여기 이제 없어지는 것 같습니까?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25년간 MBC에서 기자로 특파원으로 뉴스 앵커로 여러분 일하다가 다 그냥 그만두고 목사가 된 조정민 여러분 목사님이 아시죠? 베이직교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얼마나 여러분 거침없는지 모릅니다. 야, 저렇게 말했다가 괜찮을까 할 정도로. 뭐 그분은 뒤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뒤가 없는 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남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하죠. 거침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 때문에. 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고 교회를 나가는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아내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적진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 한번 읽어보고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허점을 찾아서 내가 분명히 밝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가고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을 읽다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를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다 그냥 때려치우고 그냥 그 길로 여러분 선택하게 되죠.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읽으니까 삶이 바뀌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도대체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안 읽는다면요.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믿음이 생기려면 불과 같은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 읽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여러분 되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있는 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면 눈을 뜨게 하기 위함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3장 18절에 1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옛날 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보라,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걸 봐라.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불만과 원망이요.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보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걸 거쳐라라는 겁니다. 이걸 그만두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나타내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지금 하겠는데 불평과 원망이 너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거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눈을 감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믿음은 우리의 눈을 떠서 그 기회를 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장면이죠. 한 장소에 지금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그 상황을 이야기하죠. 홍해에서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입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돌아가는 길을 지금 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서 지금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토록 힘들게 나왔잖아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아니 거기서 이제는 탈출하게 했으면 좀 편한 길 지름길로 가가지고 그 좋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편히 쉬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여러분 돌아가게 하는 겁니까? 광야로 돌아가서 힘들게 합니까? 왜 괴롭힙니까? 왜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가 지금 그들을 인도하고 있느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이들처럼 열심히 뭔가 한 개를 끝냈는데 또 이렇게 하려 보니까 또 여러분 힘든 길로 나갑니까? 그럴 때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죠. 내 삶을 누가 인도하고 있는지. 내가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뜻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함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뭘 주기를 원한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에게 정말 평안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랑 하나님의 뜻인데 그 미래와 희망이 정말 미래와 희망이 되기 위해서 지름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 이름이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여기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이 연단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에 대한 여러분 순종 훈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바로 그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25절 중반에 보니까 거기서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합니다. 어디서요? 거기서 광야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뭡니까?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시험하실세. 말씀을 주시고 시험하셨습니다. 뭘 시험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여러분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진면목이 다 드러나니까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요. 모릅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다 드러나니까. 제가 갔던 곳 중에 대린구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몇천 킬로를 걸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그리스를 떠나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수천 킬로 여러분 걸어왔습니다. 그냥 살지 못하고 지하에 살아야 되는데 입구가 그냥 한 사람 들어갈 곳입니다. 왜 그렇게 좀 넓게 만들면 안 됩니까? 살기 위해서. 로마 군사가 한 명씩 들어오면 앞에 입구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입구도 그냥 작습니다. 들어가 보면
빛이란 하나도 이러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금 줄여서 거기에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지나가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딱 끼가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에는요, 교회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집도 웬만한 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은 좁은데 들어가면 여러 사람이 한 몇십 명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있고, 각도 집도 있고, 또 아이들 방도 있고, 거기도 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용변을 보는 것도 있고, 다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도 거기에 살려고 그러면 못 살 것 같아요.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지하에 축축하고 여러분 어두운 그곳에 하루라도 여러분 살려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습니다. 그게 지하 10층까지 계속 내려가면 그거 파가지고 만들어 있는 겁니다. 수천 명이 거기서 사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촛불 켜놓고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집에서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뭘 위해서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복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하려는 사람, 아니 그 좀 좋은 데 가서 살게 하시면 되죠. 왜 굳이 그 힘든 데 지하까지 살게 하느냐?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을까?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가려워지고 생각의 가지들은 다 가지쳐져가지고 그냥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서 있을 때 그 시간들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을까? 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아니 그럼 우리를 힘들게 앉게 해야죠. 그냥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 하면 되죠. 왜 굳이 광야로 돌아서 힘들게 갑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죠. 뭘 하기 위해서요? 시험을 하실세. 말씀을 주시고, 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실세 라고 말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서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길을 걸어서 왔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목이 말라서 있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아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딱 먹었는데 삼킬 수 없는, 뱉을 수밖에 없는 그 물을 받아든 겁니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열심히 참고 견뎠는데 받아온 게 마라예요. 쓴물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을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21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합니다. 원망하여. 또한 뭡니까? 원망과 염려죠.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염려하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평생에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거 하나 염려하면서 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그런 자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이거는 구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책임져 주는 거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는 관심을 가지고 거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걱정하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마라를 보고 쓴물을 여러분 받아들고는 원망하여 라고 하죠. 또 염려함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원망은요 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망은요 책임을 그 대상에게 돌립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당신만 아니면 안 되었는데 라고 그 원망의 책임을 상대에게 분명히 여러분 돌리죠.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하는 거야. 이미 애굽에서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괴로운 것 때문에, 당신 때문이라고, 모세 당신 때문이라고 원망을 하죠. 여러분, 당신의 책임이라고 여러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을 수가 없죠. 사실 여러분 상대도 잘하려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열심히 여러분 하려고 살려고 한 것이지 잘못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을 그 사람에게 이러면 돌리면요, 그 책임에 원망을 닫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그 사람이 상대에게 또 책임을 돌리는 것. 이게 원망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의 책임을 서로 돌려가지고 서로 원망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원망이 하는 길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원망과 시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들이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시비는 뭡니까? 잘잘못을 따지는 겁니다. 당신이 맞느니 내가 맞느니, 당신이 틀렸니 내가 틀리니. 여러분 그거 해가지고 뭐가 이득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잘못했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여러분 뭔가 달라집니까? 근데 사람은 그 책임을 자꾸 상대에게 주죠. 내 마음 편하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스른 세대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원망과 시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원망과 시비를 거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이죠. 다투고 불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언어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그럴 때 자기의 길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불평은 결국 악한 일을 하게 하고 그 길로 가게 합니다.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37편 9절에 보십시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누가 땅을 차지한다고? 결국은요, 악한 자가 아닌 것.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께 아직도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내가 이제 신뢰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겠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그런 자가 결국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하에 있는 여러분 거기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졌지만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화려했던 곳들은요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금 마실 문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지금 여러분 그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뒤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 마라에서도 내가 소망을 가질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저기 한 나무를 던질 수 없죠. 여러분 나무를 어떻게 던집니까? 모세가 그 나무에 있는 한 가지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한 가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마실 물들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 가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바꾸신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닙니까? 모세도 여러분 자기의 고집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혈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죠. 이 광야에서 사는 길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훈련에서 훈련 받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해도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다. 하나님 그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마라는요,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여러분 상황이고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라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언어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먼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 베푸시는 겁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죠. 여기서 치료한다는 건 육체의 질병만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치료해 주겠다, 고쳐 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뭘 하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다 했다는 것을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사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의 입을 주목하십니다.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향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눈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 제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렇게 가보고 에베소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교회 무덤 또 이제 빌립 집사가 이렇게 묻혀졌던 그 무덤도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보고 왔던 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에베소에 가서 제가 좀 많이 느꼈는데 에베소는 여러분 그 당시에 30만 명이죠. 인구가 30만 명. 대단한 큰 도시인 겁니다. 30만 명이 어마어마합니다. 요즘의 세계 인구에 비하면 그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30만 명이라는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 대단한 도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해변가를 끼고 있거든요. 지중해에 있으니까 해변을 끼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하면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너무 이렇게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상상도 못하는 부자들의 어떤 집이 터가 있습니다. 보통 부자들은 이 바닥에 대리석을 깝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 있는 1%에 있는 부자는요 그 대리석을 작게 잘라서 조각조각 내가지고 모자이크로 만듭니다. 모자이크. 그 바닥에 보면 어떤 집은 그냥 대리석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조각조각 모자이크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대리석을 이렇게 그 집 보면 야, 여기는 완전 상위 1%다라는 그런 집이 있는데요.
근데 가보면 여러분 그냥 뭐 터만 있습니다. 바다가고 이렇게 기둥만 있는데 그 에베소 인구가 그렇게 왜 그렇게 많은지를 어떻게 아냐 보면 이 원형 경기장 그 지역마다 가면 이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 보여드린 사진이 제가 에베소 극장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 사진 한번 보시면 이게 직접 그 내려가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여기가 2만 명이 수용하는 원형 극장입니다. 그러면 보통 원형 극장은 인구의 10분의 1을 정도를 만듭니다. 2만 명이니까 20만 명인 거죠. 라오디게아 지역이 20만 명. 그리고 에베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근데 거기는 지금 보수하고 있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3만 명이나 된. 근데 이 원형 경기장밖에 없습니다. 집터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사진 몇 장만 조금만 이렇게 보여주시면요. 여기는 그 사도 요한의 교회인데 저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저기서 이제 물을 채워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렇게 장면이고, 여기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밖에 없는 이 터전밖에 없는데 앞에 예배드리는 데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라디게아 교회 있죠. 있고 저게 지금 사도 요한의 교회인데 원래 저렇게 지었는데 지금은 그냥 뭐 기둥밖에 없어서 지금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보면 그 사도 요한의 죽음 무덤이다라는 이렇게 글씨를 새겨 가지고 이렇게 거기 이제 사도 요한이 묵힌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저렇게 뭐 그냥 그 터밖에 없습니다. 위에 뭐 그런 것도 없고.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에베소가 이 30만 명이나 되는 에베소가 지금은요 지명이 없습니다. 이 셀축이라는 지명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셀축도 한 왕가의 그냥 이름입니다. 왜 에베소라는 이름이 없었습니까? 아니 30만 명이 되는 대단한 도시가 왜 지금은 이름조차 없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큰 지진으로 바닷물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이게 융기가 되면서 바로 해변가였는 거기가 1시간을 버스로 가야만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50km 정도 해변가가 물러가 버리니까 더 이상 항구로서 기동을 못하니까 사람들 거기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 가보면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이렇게 마주하는 해변가에서 마주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그 앞에도 그냥 터져. 바다가 아니죠. 거기는 옛날에는 바로 바다 앞이었는데 바다가 없어진 겁니다. 지진 하나로 30만 명이 되는 큰 도시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세상인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것도요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여전히 살아남죠. 꽃과 풀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였던 지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다 색이 흩어져 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여전히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곳에 가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우리의 눈이 주님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런 자의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 여러분의 삶의 마라를 쓴물로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애굽에서 너무도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말씀물이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들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그 마라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오늘 우리, 주님, 이제는 그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너무나 존귀하게 보배하게 여기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생각지 않는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님 바라봅니다.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상황에 주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는 주님만,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만 예배하는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마라와 같은 상황에도, 광야에도 그곳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진림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말의 기적이 오늘 나의 삶의 기적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부으시는 그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마라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원동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그 주님만 예배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